제가 휴가 기간에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내린 결론은 우리 교회가 제일 좋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제일 찬양을 잘한다 였습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전국이 폭염으로 많이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건강 유의하시고 특별히 어르신들 또 코로나가 확산 가운데 있어서 어르신들 또 이렇게 병약하신 분들 특별히 개인 방역에 유의하시고 또 건강 유의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저는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소망의 삶, 소망과 삶 같이 한번 설교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소망과 삶. 아멘. 두 주 전에 저희가 13절부터 17절까지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뭘 두려워 말라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다 보면 행하면 오히려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방이 있고 오히려 더 핍박이 생기는 거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고난이 생기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떤 희생과 손해를 경험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한 때 사도 베드로도 이 두려움을 경험했거든요. 그러한 때 두려움과 근심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적극적으로 그럴 때 14절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또는 세상이 위협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이 15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먼저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복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당하는 고난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평안하고 아무 일 없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당하는 고난, 핍박, 손해, 왕따가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고 복된 사람이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또 하나는 15절 상반절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15절 상반절에 아주 중요한 이런 권면이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기까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기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주로 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주로 삼는 것 무엇일까요? 내 심령 속에 삶 속에서 썩어짐과 그리고 더러움과 허무함을 이기신 거룩하신 그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온전히 복종하고 복속할 때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그분을, 그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경배하며 예배할 때 세상과 세속이 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한 번 더 15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 살펴볼 건데요. 지금 13절부터 17절까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행실을 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또 복수와 보복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그런 삶을 할 때 그러한 선한 행위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중요한지, 세상과 소통할 때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선한 행실을 고난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선한 행실을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볼 텐데요. 바로 세상과 놀라운 소통의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대지 중에서 이제 첫 번째를 먼저 읽고 시작할 텐데요. 자, 오늘 첫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할 때 세상이 소망의 이유를 묻는다.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할 때 세상이 소망의 이유를 묻는다. 자, 이것이 15절 하반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15절 하반절 보여주세요. 제가 보겠습니다. 하반절.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여기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다라고 일어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선한 행실을 포기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선한 행실을 포기하지 않고 그 선한 행실을 계속해 나가는, 의로운 고난을 감내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회예요. 우리가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라고 하는데, 성도가 세상에서 악을 만나더라도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때, 세상의 입장에서 그걸 볼 땐 이거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상식도 아니고 합리도 아니에요. 그들의 상식의 기준으로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호기심이 일어나고 질문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6년 10월 2일에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니켈 마인스라는 지역에 아미시 공동체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 아미시 공동체는 흔히 이제 제세례파, 아나베프티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후예인데, 이분들은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과학기술 문명을 멀리해요. 전기도 최소한 쓰고 차를 이용하지 않고, 지금도 마차를 타고 다니고 물건을 나누어 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주 평화로운 전원 생활을 하는 평화로운 곳인데, 거기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우유 배달부인 칼로부치라 하는 32살이고 딸이 셋이나 있는 이 남자가 그 마을에 있는 학교에 진입을 해서 총으로 5명의 여자아이를 죽이고, 총으로 의해서 5명의 아이들이 중상을 입는 그런 끔찍한 총기 사고가 벌어진 거예요. 미국의 총기 사고가 자주 일어나지만 그 당시 미국에서 2006년에 이 사고 났을 때 충격받은 것은 이 아미시 공동체 같은 아주 시골스런 전원적인 평화로운 그것도 이제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우쳐준 사고기 때문에 그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더한 충격을,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이 이제 더한 충격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이 사건 후에 그 아미시 공동체가 그 사건에 보여준 반응 때문이었어요. 여기 이제 니켈 마인스에 사는 그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이 그 범인을 용서해 주기로 용서한 것입니다.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고 몇 시간 뒤에 범인을 용서한다고 그들이 선언했고, 그 범인인 로버츠라는 사람의 집에 찾아가 그들의 가족을 만나서 이렇게 그들을 오히려 위로했대요. 이 일로 우리는 가족을 잃게 되었지만 당신 또한 남편을 잃고 아이들은 아빠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 범인이 총기 사고를 일으키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범인의 장례식에도 공동체가 참여하고 또 그 가정에 돈을 또 기부를 했습니다. 물론 이런 용서가 그들에게도 이게 자동적으로 된 것도 아니고 결코 그 용서가 그들에게도 쉽지 않았다고 그들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성경에 나온 것처럼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살인자를 용서하고 살인자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푼 것이죠. 이 뉴스가 미국의 전역에 전해지자 미국 사람들이 큰 충격에 빠졌어요. 아주 들썩였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용서를 할 수가 있는가? 라면서 그들이 커다란 물음표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 이야기를, 도대체 이 아미시 공동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3사람의 전문가가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들과 거하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쓴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미시 그레이스라는 책인데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2008년에 그 아미시 그레이스라는 책이 나오고 또 2년 뒤에 2010년에는 아미시 그레이스라는 영화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내려주시고 성도 여러분,
복음이 가장 왕성하게 전파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증거될 때가 언제일까요? 모든 것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도 포기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원수를 축복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질문이 일어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그러한 사실을 삶을 보면서 그들 가운데 질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아니 당신들은 어떻게 된 사람들이기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원망하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습니까? 왜 악한 말로 가슴을 후비고 상처를 주었는데도 나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왜 되돌려 갚지 않습니까? 원수 갚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들은 이 유혹에 빠지지 않지? 라는 이런 질문들을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선한 행실을 하다가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 속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여기서 기이한 만남이 일어나고 여기서 질문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질문은 어떤 질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 선한 행실을 하는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질문을 해요?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 질문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요. 자, 15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속에 있는 무엇에 관한 이유래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 궁금한 게 뭐냐면 도대체 당신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당신의 삶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당신은 도대체 왜 어떠한 이유로 무엇을 소망하면서 무엇을 위하여서 당신은 삽니까? 라면서 인생의 목적을 소망을 물어보는 것이죠. 이 베드로전서를 받았던 사람들을 보았던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충격을 받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를 처음 받았던 이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었고요. 조상들의 망령된 행실을 따라 살았던 자들이다라고 이 베드로전서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과거의 삶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그리고 방탕과 연락과 우상 숭배에 빠졌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이후에 그들의 삶들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느꼈던 충격이 바로 아니 이 사람들 도대체 마음속에 뭐가 들었길래 왜 이런 삶을 사는 거지? 라는 호기심과 질문이 그들 가운데 생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이런 질문과 호기심을 가지게 될까요? 왜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될까요?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삶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똑같은 삶을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똑같이 산다면 그들 마음 가운데 질문과 호기심이 도무지 생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질서는 뭡니까? 이 세상의 지배 질서는 뭐예요? 모두가 다 돈을 위해 살고 모두가 다 힘과 권력을 위하여서 살아갑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철근을 빼돌리고 뭐 내가 지은 그 아파트가 순살 아파트가 되든 두부 아파트가 되든 그래서 거기에 산 사람이 위험에 처하든 아무런 상관하지 않고 눈앞에 돈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 현장에서 마땅히 해놓아야 하는 안전시설을 돈을 절감한다는 돈 때문에 그걸 해놓지 않아서 많은 산업재해들이 안타깝게 일어나는 뉴스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듣고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점검해야 되는데 일손을 아낀다고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가서 점검하다가 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 얼마나 우리가 안타깝게 뉴스를 보고 있습니까? 다 이것이 뭐예요? 돈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이 시대입니다.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해요. 사람보다 생명이 더 중요한 이 시대입니다. 주중에 어떤 뉴스를 들었냐면은 그 이제 변호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변호사 교재를 사서 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한 70만 원 정도 든다 그래요. 근데 이 70만 원어치 변호사 교재를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걸 이제 스캔해 가지고 PDF 파일로 만든 거죠.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3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렇게 팔면은 그 사람 그걸 사 봐야 하는 그 출판사 측에서는 엄청난 이제 손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손해가 너무 극심해서 출판사 사장이 경찰이 이제 고소를 했고 고발을 했고 범인을 찾아달라 고발을 했고 경찰이 수사를 해서 그 범인을 잡은 거예요. 6명의 범인을 잡았어요. 그래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어요. 그런데 그 붙잡힌 6명이 누군 줄 압니까? 바로 유명한 모두 다 유명한 사립대 로스쿨 학생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장차 뭐가 될 사람인데요?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될 사람들인데 그 일을 지금 학생 때 그 일을 그 돈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을 또 받겠죠. 70만 원하고 3만 원 뭘 택하겠어요? 그런 또 유혹 앞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또 구입하는 것이죠. 그 뉴스 말미에
이 출판사 사장님이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끝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래의 판검사가 될 사람들이 이런 불법 행위의 유혹에 쉽게 빠져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이 뉴스가 마쳤습니다. 여러분, 돈을 위해 사람이 양심도 팔고 생명도 경시하는 세상 속에서, 복수와 보복이 일상화되는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의 흐름과는 다른 모습을 이 세상이 발견할 때 매력을 느끼게 되고 호기심을 갖게 되고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교실에서부터 너 죄를 짓밟아야지만은 네가 올라설 수 있고 네가 좋은 자리에 올라설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세상 속에서, 무한 경쟁의 세상 속에서, 각자 도생하라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때 세상이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그 질문이 뭐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마음에, 인생의 목적이 뭐길래, 어떤 소망을 가지길래 저렇게 살 수 있는 걸까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성도들의 삶을 통해 뭘 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새로운 소망을 본 거예요. 새로운 소망을 본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돈과 로또와 코인과 부동산과 주식이 주는 소망에 흠뻑 빠져 있는 이 세상이 주는 소망이 아니라 뭔가 다른 소망, 내가 원하고 내 소망을, 내 소원을 이루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정말로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영광스러운지, 무엇이 존귀한 인생인지를 보여주는 그 소망을 그들이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본 다음에 질문하는 거야. 아니, 당신들은 도대체 당신의 마음속에는 무슨 소망이 있기에 이렇게 사십니까? 이렇게 행동하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망이 뭡니까? 바로 이 소망이 베드로 사도가 1절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산소망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자, 1장 3절 4절,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자, 여기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는데, 그 산소망을 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떻게 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허무하지 않는 유업을, 유산을 있게 하시나니, 그 유산이 뭐래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소유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말로만이 아니라 그냥 어떤 신학적인 그냥 언어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런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허무하지 않은 그 산소망을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눈으로 본 다음에, 눈으로 본 후에 그것을 질문을 하는 이런 놀라운 기이한 만남, 소통의 기회가 바로 고난 가운데서 선한 행실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 소망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생각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베드로의 그 논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먼저 세상과는 다른 삶, 다른 인격을 그들 가운데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럴 때 세상이 마음 가운데 매력을 느끼고 호기심을 갖고 질문을 하게 된다. 그렇게 질문할 때, 그 소망에 관한 질문할 때 그 소망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 소망에 관한 소망에 대해서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온유함은 사람을 향한 태도,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그들 가운데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들으면 그렇지, 세상이 질문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우리가 쉽게 결론 낼 수 있는데, 가만히 보면 그 앞에 논리적으로 이 앞에 한 가지 더 먼저 인격과 삶을 증명해 보이기 전에 먼저 구비되고 준비되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소망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지 아니하고는, 소망이 산소망이 있지 아니하고는 질문을 일으키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지금 질문을 일으키는 삶으로 갑시다 라고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뭘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는 정말 이 산소망이 있는지, 이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지,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질문을 일으키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소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소망,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서 이야기합니다. 1장 27절 말씀, 이 소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무엇이래요? 영광의 소망은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우리들,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고난이 오는데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네요. 오히려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네요. 그 사람을 볼 때 아니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당신은 도대체 인생의 목적이 뭐길래, 소망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나의 삶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의 삶의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소망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소망, 우리 안에 질문을 일으키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원동력,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15절, 그래서 상반절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는 자라는 그 베드로의 권면이 나왔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자가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이겨내고 삶을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찬송 488장 1절에 보면 이런 찬송의 가사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3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이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소망, 산소망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소망으로 가득 찰 때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도 다가오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 소망으로 가득 찰 때, 그 소망이 삶으로 나타날 때 이 세상이 우리를 보고 매력을 느끼고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그 소망을 질문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여러분 세 번째는 이것이에요. 자,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양심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선한 양심은 뭘까요? 여러분, 선한 양심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에 회복된 양심.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에 회복된 양심, 그 양심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양심이고, 다른 표현으로 바로 산소망으로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 그 산소망으로 가득 찬 양심이 바로 선한 양심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산소망으로 삼은 그 양심을 가지라.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선한 양심을 가지라와 그 다음 사이에 이게 생략되었어요. 선한 양심을 가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선한 양심이 삶으로 표현될 것이고, 그 삶을 세상이 볼 때 그렇게 비방하던 세상이 그 비방하는 일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소망으로 가득 찬 선한 양심이 세상을 부끄럽게 한다. 세상을 부끄럽게 한다.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인데 선한 양심으로 행하는 그 일을 세상이 볼 때 그들이 뭐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비방하는 자들이 도리어 스스로 부끄러워하게 된다. 선한 양심으로 행하는 그 행실을 볼 때 오히려 세상이 그 비방을 멈추고 그들이 했던 그 행위를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세상 앞에서조차 부끄러운 사람들입니까? 지난 7월 28일에 그 넷플릭스에서 이제 DP 시즌 2가 공개가 됐어요. 이 DP가 군에서 탈영한 사람들, 군무 이탈한 사람들 잡아들이는 이제 체포조를 DP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저도 못 봤어요. 근데 기사가 이제 몇 개가 나서 봤는데, 여기에 이번 그 시리즈물의 가장 최고의 악랄한 악당, 보통 빌런이라고 하죠. 악당이 누구냐면 거기서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 장성이 거기에 악당으로 나옵니다. 이전에도 뭐 그 드라마나 그 영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부정적으로 그리는 일이 많은데, 이번에는 조금 더 나갔어요. 그래서 여기 이 이제 장성이 교회 와서 막 시편을 읽고 묵상하고 막 찬송을 은혜스럽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아주 은혜스럽게 부르는 신실한 신자로 나오는데, 그런데 예배당에서 사건을 조작하고 비리와 은폐와 모의를 하는 그 예배당이 그 비리와 은폐와 모의의 장소로 이번 그 드라마에서 묘사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하도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참 또 그러려니 보다 하는데 속상하죠. 이런 뉴스들 때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그런데 한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다 자업자득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이런 신뢰의 모습을, 교회가 신뢰를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들이 그렇게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묘사들은 기독교인만큼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 하소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드라마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넷플릭스 항의 방문, 구독 중단 이렇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과는 다른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할 때, 세상이 선한 양심으로 그 일을 계속할 때 세상이 어떤 일을 한다고요? 질문을 가지고 소망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리고 비방했던 그것을 부끄러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오늘 세 가지 결론인데요.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해도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그 선한 행실을 포기하지 않고 행할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할 때 세상이 소망의 이유를 묻는다. 놀라운 기회를 갖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협박하고 모독하던 그들이 호기심을 갖게 되고 소망의 이유를 묻게 돼요. 그 소망의 이유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절호의 길을 잡는 건데, 근데 그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두 번째, 시작. 그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내 마음에 그 심령이 그리스도를 주로 거룩하게 하고 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소망이시고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나의 삶의 산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산소망이 된 선한 양심으로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 번째, 시작. 예수 소망으로 가득 찬 선한 양심이 세상을 부끄럽게 한다. 힘으로써 그리고 권력으로 그들과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으로 선한 행실을 포기하지 않을 때 비방하던 세상이 부끄럽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래를 두 가지를 소개하고 이제 마칠 텐데요. 2001년도에 1세대 남자 아이돌 그룹인 G.O.D에서 발표한 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길이라는 노래 가사가 이렇게 돼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 많아요. 이 가사가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죠.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가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그런 길을 걷고 싶은 거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여기 이 노래 가사를 보면 질문은 많은데 답은 없어요. 그런 길을 걷고 싶고 가고 싶지만 내 꿈이 이루어질지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다라는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노래를 그 부흥한국의 고영원 선교사님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 노래 가사를 들은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계속해서 인생의 길에 대한, 진리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영원한 데 대한 그것은 질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영원 선교사님이 그 이 길이란 G.O.D의 노래를 듣고 답가 형식으로 그 세상이 질문하는 그 소망에 대한 답으로 만든 찬양이 뭐냐면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는 2004년에 그 찬양이셨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의 가사예요. 한번 가사를 띄워주세요. 자, 어떻게 그 길에 대한 답을 하는지 보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이 어떤 길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이 길 끝에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죠.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의 삶의 산소망이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고 영광의 왕이시고 산소망이시고 그분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 나도 따라가겠고 그 길 끝에 우리 주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는 것을 찬양의 고백으로 소망을 세상 가운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질문을 불러일으키려면 그 마음속에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뭐가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은 뭐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소망으로 가득 찰 때 그 소망이 발현되어 질문을 일으키는 삶을 사실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어 질문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어 질문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어 질문을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